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가 아까 시간에 무드셀라 때문에 에녹이 동행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화두를 드렸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상계해야 된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입니다. 적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답이 없습니다. 이건.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슈거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슈거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도 듭니다. 나는 두 손 듭니다. 주여! 주여, 슈거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대화하니 무서워요. 자격은 없지만. 자, 그렇다면 회복교회 성도님들 슈거 백성이 되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죄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토론합시다. 우리 조처 집사님, 어떻게 하면 죄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죄를 끊어내야 휴거 백성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끊으려면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는 결심은 물론 당연히 하는 거지만 결심만 가지고는 그게 아니고 죄가 들어올 틈을 안 줘야 되는데 틈을 안 주려면 이제 결국은 더 말씀으로 들어가고 더 기도하러 들어갈 때 틈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자, 우리 솔직히 말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 좀 더 이 성경 공부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생활에 밀접한 밀착형 그런 성경 공부이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음란을 역사하는 그 통로가 대부분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죄가 있는 곳을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가가지고 롯이 죄를 짓는 곳에 있었습니다. 만약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 않았으면 그의 그 심령이 그렇게 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이 죄가 무서움을 알고 우리가요, 어쨌든 우리 생활적으로도 죄가 관여한 곳에는 일부러 가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친구 따라 나이트클럽을 안 간다든가, 일부러 술자리에 갈 수 없으면 정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는 자리라면 가지만 되도록이면 일부러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든가, 인터넷을 틀었을 때 그 옆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그림들, 야한 사진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건데요, 그걸 클릭을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을 되도록이면 부득이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나를 가두는 것, 저는 그게 참 지혜라고 봅니다. 네, 지혜라고 봅니다. 자, 또 나는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나만의 어떤 깨달음을 내가 좀 갖고 있다.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 노하우를 좀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다 사람마다 있는데 뭐 나름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만약에 일을 할 때도 바쁘더라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먼저 하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말씀과 기도를 먼저 하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일을 어떤 것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죄에 대한 소욕이라든가 그런 마음들이 좀 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멘. 지금 얘기한 게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의 개념을 쭉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죠. 돈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네. 지금 시간에 제가 11조를 얘기한 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내 생활에, 내 삶에, 여러분 그 로마서를 보면요. 너희의 거룩한 몸의 행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의 11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일어나서 가장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것.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게 삶의 11조를 드리는 게 그때 우리가 삶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도 이렇게 넘친 그런 복을 하나님과 함께 해주는 그런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11조의 개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때 죄가 멀어질 겁니다. 우리가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릴 때 예를 들어서 한 달의 삶 가운데 한 10일은 내가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일어나자 말씀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가장 먼저 내어드리고 20일은 일어나자마자 TV 보고 일어나자마자 만화책 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1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안 드렸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렸다 안 드렸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 11조를 안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여러분 죄가 멀어집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김전사님 이 죄가 정말 이게 안 끊어집니다. 술 담배가 안 끊어지고 이 포르노가 안 끊어지고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11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시는 겁니다. 삶의 열매를 드렸다 안 드렸다는 겁니다. 그 죄가 멀어질 때까지 그 죄가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탄과의 내가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탄이 얼마나 끈질기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끈질긴 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여러분 그 구절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려와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에도 내려와봐. 너 내려와봐. 예, 이러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데 사탄은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얘는 내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요. 관원이 내 겁니다. 하나님 얘 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라고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 죄를 품고 그 죄가 장성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가면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얘는 내 겁니다. 하나님 지옥으로 끌고 갈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덕지를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 야 정말 하나님께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어떤 싸움이 시작되는 거냐면 사탄이 얘는 하나님 우리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전투가 우리도 모르는데요 영적 세계에서는 벌어지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꾸준함밖에 없습니다. 꾸준함. 이것도 조건입니다. 휴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꾸준함이요? 기도와 말씀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내 평생 기도와 말씀을 꾸준하게 반복하는 그 꾸준함이 휴거 백성의 조건입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삶의 열매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게 뭡니까?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게 뭡니까? 예, 꾸준함을 끊을 때 틈이 옵니다. 꾸준함을 끊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답은요, 아까 조철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학책 아름다운 거 뭐 읽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법. 기도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우리에게 주신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 말씀으로는 변화를 입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 말씀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오늘은 아침에 기도했다. 내일은 뭐 바빠서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귀는 틈을 탑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싸움 때 만약에 이 어떤 군사들이 마음을 푼다. 성경에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례적으로 전투가 시작되면 늘 어떤 그 각 진영, A라는 진영이 있고요. B라는 진영이 있어요. 우리 더 쉽게 합시다. 우리 시환 형제의 군대가 있고요. 우리 최 작가님의 군대가 있어요. 이 두 군대가 지금 싸웁니다. 그러면요.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건 역사가 증명한 겁니다. 첩자를 보냅니다. 최 작가님 군대에서 첩자가 위장해서 가고요. 또 역시 시환 형제의 군대의 첩자가 최 작가님 군대로 갑니다. 서로 연락망을 주면서요. 뭘 얘기하냐? 틈을 얘기합니다. 저기는 누가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군대가 지금 뭐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지금 막 뭐 자화자찬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틈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군대는요. 온 것을 다 갖고 쳐들어갑니다. 이게 영적 세계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 말씀을 꾸준히 할 때는요. 첩자가 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막 담아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기도 말씀을 쉬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아지면, 예를 들어 일주일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루를 쉬었어요. 그러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틀, 3일을 쉬면요. 그게 회복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그 틈을 주면요. 사탄은 바로 들어옵니다. 죄송하지만 잘난 체가 아니고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목회자를 만나가지고요.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매일 10장씩 실제로 이렇게 읽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잠깐 음악할 때 잠깐 빼고는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 저는 목회자를 잘 만난 그런 복입니다. 진짜. 왜 중학생들 놓고요. 그분이요. 막 10배를 토했어요. 니네 말씀 10장씩 읽어야 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돼. 그래야 니네 살아. 그렇게 가르쳤어요. 중학생들을 데려고. 그리고 저희 동기들 그때 지금도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지금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그 연락들이 다 끊어졌는데 제 기억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에 군대 제대하고도 우리 이렇게 만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동기들이 다 그렇게 그걸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음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덕에 정말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루라도 기도를 쉬면요. 희한하게요. 저는 그 다음날 혹은 그날 사탄이 저를 바로 시험합니다. 바로 저를 넘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막 미친 짓을 하는 것을 제가 제 영이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딱 어떤 일 때문에 기도를 하루 1시간 이상 하는 것을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저는 압니다. 시험 되겠다. 영락 없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험도 더 크다라고 저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걸 살리려는 겁니다. 저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그동안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셔서 그게 징계인 겁니다. 징계. 하나님의 사랑이 맺은 겁니다. 다시 너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 그래야지 너 살 수 있어. 그거에 대한 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기도를 막 일주일 동안 안 해도 아무런 시험이 없다. 아무런 사탄의 뭐 밀가 흐름도 없고 그냥 뭐 오늘도 뭐 기도 안 해도 뭐 그냥 그래 살지 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안 입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진짜입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바로바로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건 좀 큰 예일 수 있지만요. 좀 큰 예일 수 있지만 다윗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죠.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를요 그 다음날 바로 보냅니다. 성경 보세요. 바로 보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바로 얘기하라. 그리고 아멘. 바세바에게서 나온 첫 아들을요 하나님께서 바로 쳐버리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다윗은 그걸 통해서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아주 박살이 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야.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요 복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던데 죄송하지만 버림당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에녹은 무드셀라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뭐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알아왔냐면 뭐 성가대하면, 목사하면, 설교하면, 뭔가를 하면,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을 때 내일 내가 하나님과 상계해야 된다면, 내일 내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일 내 생명이 끝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된다면 오늘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나 성가 되겠습니다. 나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서. 나 장로가 되겠습니다. 나 어떤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 이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주의 선지자가 돼가지고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동행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거룩은요, 절대로 죄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차 작가님 예를 들어봅시다. 차 작가님이 그림 그리다가 야한 거를 보고는요, 유혹이 넘어가지고 포르노를 막 침을 흘리면서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요, 제가 차 작가님 집에 놀러 와가지고 차 작가님 지금 거룩하게 계시네 그러나요? 여러분, 사람이 봐도 포르노를 즐기는 사람을 보면요, 야 더럽다. 야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보냐. 사람이 봐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모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르노를 보면서 막 즐거워, 막 술 이렇게 막 꼬라가지고 담배 이렇게 막 하나님이
야, 너 참 거룩하게 사는구나. 아닌 거 아시죠? 네. 따라서 거룩은요, 죄악을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교 시간에 죄를 용납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요, 저보고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반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다면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와 양립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면요. 그분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죄를 멀리하고 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또 12사도가 쓴 성경을 갖고요. 사도 바울을 보고요. 당신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라고 욕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듭 반복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죄를 안 짓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에. 나중에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니까요. 제가 거듭 반복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죄를 즐기면서 이 죄 속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내 안에 죄를 끊어내려는 몸부림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그겁니다. 내가 지금 죄를 어쨌든 짓고 있지만 그래도 이 죄를 내가 끊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정말 피를 흘리고 막 새끼손가락 막 물어뜯으면서라도 막 주님 나 이 죄가 싫은데 이게 떠나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펑펑 울 줄 아는가? 애통하는 자인가?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애통이 바로 그겁니다. 이 연약한 육신, 이 죄악 속에 그동안 살아왔던 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의 습관들이 끊어지지 않아서,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나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죄가 너무나 안 끊어질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막 펑펑 우는 이런 애통,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신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포르노를 참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제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포르노를 보면 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 이거 아닌데 주님 용서하세요. 아닌데 그러면서 또 보고, 아닌데 회개하고 또 보고, 아닌데 회개하고 보고, 이걸 정말 수백 번을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또 포르노를 보려고 컴퓨터를 틀었을 때, 그때는 어쨌든 컴퓨터를 틀었을 때 정말 내 안에서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을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고 컴퓨터를 붙잡고 내가 막 하나님 나 끊고 싶어요 하면서 내가 엉엉 울었을 때, 근데 안 끊어져요 하나님 하면서 그 포르노가 여전히 틀어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그 컴퓨터를 붙잡고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내가 엉엉 울었을 때, 그렇게 울고 나서 포르노를 보니까 그 포르노 배우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포르노 배우들의 그 몸짓이 저의 어떤 성욕을 불타게 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제가 엉엉 울고 나서 포르노를 볼 때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한 영혼으로, 야 저 사람들 지옥 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 포르노를 찍는 그 배우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나,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지면요 포르노 재미없어집니다. 그걸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우니까, 제가 그렇게 막 애통하면서 막 주님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성령님이 진짜 본질의 눈을 제가 열어주신 겁니다. 네. 이런 경험을 저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진짜 포르노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애통하는 자, 이게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금 저를 지금 무슨 잘난 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애통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다. 지금 신사도들이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평양을 뚫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길을 막 예비하고 막 하나님 위해서 막 희한한 일을 하고 역사를 하고 금가로 막 휘날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막 주여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은 야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죄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애통할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 데려가신다. 따라서 휴거자의 조건은,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밀은, 정말 중요한 비결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얼마나 죄라고 여기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것이 싫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울 줄 아는가. 휴거는 거기에 달렸습니다. 자, 또 한번 토론합시다. 여러분 중에 죄에 대해서 싸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 한 두 분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죄에 대해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지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게 어떤 A라는 죄가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싸워봤습니다. 그리고 혹은 어떻게 그것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봤습니다. 혹시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술 어떻게 끊었어요? 자연스럽게 끊었어요? 아니 술 자연스럽게 끊었어요? 아니면 막 몸부림치면서 담배는 이제 전사님 협박해 주고 술은 진짜 저는 뭐 이렇게 술을 굉장히 이렇게 들고는 못 가도 다 마시고 그래가지고 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렇게 뭐 술을 먹으면 굉장히 이렇게 막 혼자 막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자아가는 좀 그런 스타일, 혼자 외롭게 술을 마시고. 근데 술을 먹고 나면 그 다음날 그렇게 괴로워요 마음이. 생명이 나시는 거. 네, 그래서 계속 그냥 한 뭐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이제 술 먹고 또 후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도 혼자 그냥 산속에서 술 이렇게 술을 이렇게 두 잔을 놓고 저 혼자 이렇게 야 저 오늘 한 잔에 마시고 이제 막역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로우면서 그냥 지쳐서 자고 있으면 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자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후회되고 외롭고 계속 저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아마 2011년도 아마 3월달 그때 이제 그 2009년도에 이제 그게 이제 강남 쪽에 이제 선배하고 이제 학원을 좀 큰 걸 하려고 했다가 이제 좀 쏟고 자기다가 돈도 날리고 이러면서 이제 술 퍼먹고 살다가 그 이렇게 자문서에 보니까 뭐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술을 먹자 가난해 빈곤해진다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진짜 그때 막 당시 굉장히 빈곤해지고 이제 막 빚도 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도 이제 그 혼자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돈을 벌지만은 그 모든 금권을 집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거나 그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해.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술을 먹고 왔는데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아마 결혼 생활 10년 동안 그만큼 제가 폭발하게 의왕을 제가 있는데 의왕 뚜껑을 문짝으로 집어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강화유를 던져도 안 깨지대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집사를 저한테 겁낸 것 같아요. 막 무시하다 진짜 나 할 거야. 막 그때 이제 그리고 그때 아마 그때 이제 술 마귀가 아마 그때 용투리마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술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드라마나 뭐 이런 거 텔레비 같은 거 보면 누가 쇠주집 가서 이렇게 한 잔 막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어요. 뭐 성령으로 끄는 거지. 헷갈리네요. 근데 진짜 그게 20년 동안 제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책감을 계속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마지막에 그러고 난 뒤부터 희한하게 막 저 안에 있는 어떤 자존심하고 어떤 그동안 하나님 주신 그거하고 비껴나서 그 다음부터 술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각 기질에 맞게 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공포심을 줘서라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환경, 자라 환경에 가장 맞게 적합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끊어낸 케이스라기보다는 제가 유전적으로 술을 못 하거든요. 한 잔만 마시면 뭐 얼굴이 벌개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물론 이제 술 못 하니까 이제 술을 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니까 소주 한 잔 마시면 막 너무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안 하게 되는 게 사실은 직장 생활에서도 저는 이제 어느덧 얘는 술 못 하니까라고 이제 이렇게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되고 그냥 왜냐하면 마시게 했더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주님이 진짜 주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고 나는 왜 술을 못 할까 이게 남자가 사내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대 격리시키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 작용합니다. 자, 실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번인가 지금 실례를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 앞에 사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완전 꼴초입니다. 하루에 4갑, 막 3갑 막 이렇게 펴야 됩니다. 하루에 3갑 피려면요 한 20분당 한 번씩 담배를 물어야 됩니다. 자는 시간 빼고 20분당 한 번씩. 그러니까 이분이 노상 막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도 막 담배를 펴야만 되는 그런 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이렇게 마주치면 그래도 장로인데 그냥 피다 말고 이렇게 주머니에 긴박해서 넣어야 되겠어. 막 주머니도 막 많이 태워먹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장로님이 막 끊으려고 막 금연침도 맞아보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끊어진 겁니다. 어느 날 부흥회가 다 끝나고 다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그 장로님 혼자 교회에 남아가지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투정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 아무개 담배 못 끊어야 하면서 막 엉엉 운 겁니다. 담배를 못 끊는 내 모습이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엉엉 운 겁니다. 그 후에 담배를 폈는데요. 5바이트가 그거로 담배가 일절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실화입니다. 실화.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늘상 그러니까 하나님 모를 때도 그러지만은 하나님 알고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하나님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술을 마셨는데 술을 먹고 나면 그렇게 책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다음날. 그래서 제가 뭐 술 먹고 남들한테 실수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늘상 재밌고 그냥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있으면 막 굉장히 막 성령님의 탄식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뭐 술도 하고 담배에 대해서는 하는 자체가 아니고 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누적되다가 어떤 하나의 어떤 모티브를 통해서 하는 게 그 다음부터 진짜 그거는 이렇게 근데 솔직히 이제 이제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제가 그 지옥으로 가는 연기 담배 그거 듣고 끊었다가 다시 좀 힘들어서 또 피다가 또 끊었다가 몇 번 그랬는데 전도사님 이제 지난번에 지옥 갑니다 하시다고 해서 하고 이제 근데 그 담배는 한 번씩 유혹을 오는데 술은 진짜 희한하게 생깁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드셀라는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낸다는 뜻으로서 에녹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우리가 알아왔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과 그 결산을 해야 된다면 오늘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오늘 하나님께 그동안 지었던 죄악들을 끊어내는 것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여러분들의 그 말을 근거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 말씀밖에 없다. 근데 그 기도 말씀을 꾸준히 해야 된다. 절대로 기도 말씀을 했다 안 했다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기도를 10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최소한 1시간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분량이 없어서 1시간 그 10분이라도 그 10분마저도 들락날락하면 안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예, 참고로 그럴 때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때 그때 우리는 휴거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자, 그게 1차적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휴거자가 어떻게 휴거될 수 있는 지금 제가 방법을 여러 번 일러드린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쫓아 행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휴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기도 말씀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기도 말씀을 꾸준히. 하루 10장 이상의 말씀 그리고 하루 1시간 이상의 기도를 꾸준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기도 1시간 이상을 한 게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10분. 근데 그것을 꾸준히 하면요 15분으로 늘어납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15분을 하루도 안 빠지고 꾸준히 하면요 어느 순간 30분으로 늘어납니다. 그 30분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꾸준히 하면요 어느 순간 1시간이 됩니다. 1시간을 꾸준히 반복하면요 어느 순간 1시간 15분이 됩니다. 제 경험입니다. 1시간 15분을 꾸준히 반복하면요 어느 순간 1시간 반이 됩니다. 1시간 반을 쉬지 않고 꾸준히 하면요 2시간이 됩니다. 이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운동과.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42.19km를 뛰는 게 아니고요. 10km 뛰고 10km에 내 육체가 이게 어떻게 단련이 되면 내 육체가 10km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면 15km를 달릴 수 있고 15km를 꾸준히 뛰면 내 육체가 반응합니다. 15km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20km를 뛰게 됩니다. 내 육체가 20km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면 25km, 30km를 뛰게 되고요. 내 육체가 30km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면 결국 40.19km를 뛰게 됩니다. 영적인 건강도 똑같습니다. 단계가 똑같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 이 성경 10장 있는 것을 처음에는 힘들어하는데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꾸준히 반복하면 어느 순간 10장 아무것도 아니네. 금방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로 말씀을 들을 때요. 기로 mp3를 한 5년 전부터 제가 이 기로 mp3로 듣는 것을 시작했는데요. mp3에 그 말씀을 담아가지고 5년 전부터 제가 들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들을 때는요. 한 10장, 8장 이렇게 들으면 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장 이상을 조금만 넘어가면 잠이 오면서 제 영이 막 이게 그걸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막 이상한 잡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을 그래도 꾸준히 제가 하니까요. 어느 순간에 15장을 듣게 되고요. 15장을 들어도 잡생각이 없이 그냥 계속 그게 들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창세기 50장을 다 그걸 꾸준히 하니까요. 어느 순간에 1장부터 창세기 52장까지를 다 들어도요. 그게 아무런 잡생각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제 영이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영이 탄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성령님이 증인, 제가 다 경험한 걸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뭐든지 기도 말씀을 뭐든지 꾸준히만 하면 정말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죄에 많이 넘어지고 왜 우리의 삶에 이렇다 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거되길 원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혹 이것을 제가 공개하지 않을지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만약 공개한다면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듣겠죠. 전 세계에서 이걸 듣겠죠. 이걸요? 이 성경 공부하는 거를 이 메시지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정을 제가 안 했습니다. 결정을 못했습니다. 박정우 집사님. 이런 거 나와도 됩니다.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전 세계 휴거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휴거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걸 한 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표량을 정해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동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다. 두 번째 동행은 또 역시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